근데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선언한 그 문장,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망이 있다고 하는지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와 이유들은 소유의 많음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하는 민족과 그런 가정과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어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장용수 집사님 오늘 기도문에 들어있던데 말씀으로 삶을 재편하기로 결단한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 콩가루가 아닌 연합된 그 히브리어 임이라고 나눴죠. 연합된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눈 세 개의 구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기도의 그 핵심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부자 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보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모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나요? 내가 너와 함께 히브리어 내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더 가져서가 아니라 더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기억하실 텐데요. 요셉은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는 팔려갔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이후에 보면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야, 저 집사님이 성공했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나요? 많이 벌거나 높아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근데 성경은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 요셉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의 삶은 뭐였다?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거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든 것도 임마누엘이었고 모세를 두려움에서 강하게 한 것도 임마누엘이었고 지금 제자 공동체를 외롭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혼란스러운 그들을 강하게 한 것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바울 지난주 기억하시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 말년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바울이 소망을 가진 단 한 가지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The Lord stood stand by me. 그가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 속에 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소망의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말 속에 그래 다 이루어졌어 라는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자주 예를 들었던 한 장면,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라고 할 때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요? 비극이로다 비극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그레이스한테 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그레이스한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소망이 있다는 거야. 아직 그 불씨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 소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결국 3주 동안 본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직 소망이 살아있고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지는 아직 않았다라는 거죠. 통곡과 재편의 결단과 연합은 소망을 위한 소중한 가능성, 그리고 그 불씨였습니다. 근데 오늘 학자들이 에스라 지금 6장 이후의 이 모든 부분을 볼 때 보통 학자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갱신이에요. 영적 갱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뭔가 내던지고 버리고 쫓아보내고 끊어버리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이것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이 토대 위에 통곡과 재편의 결단과 이 연합이라는 토대 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영적 갱신을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망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이 영적 갱신을 우리 가운데 삶에 경험하기 위하여 우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0장을 쭉 읽다 보면 누구의 제안이 먼저 나올까요? 에스라가 먼저 제안하나요? 아니면 스가냐가 먼저 제안하나요? 스가냐가 먼저 제안합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에스라가 아니라 스가냐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아내와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냅시다 라고 누가? 스가냐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결국은 에스라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선언하나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자,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한 결정이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살 달랠 수도 있고, 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좀 이렇게 저항하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0장을 보면 15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죠. 15절. 미세한 갈등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반대하는 자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백성 전체가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결정에 대해 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반대는요, 이걸 안 하겠습니다라는 반대가 아니에요.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영적 갱신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내 내면에서부터 큰 저항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습관 중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큰 저항이 사실 내 내면에부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가 영적 갱신을 해나가려면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이 상황으로부터의 어떤 그 모든 저항들이 계속 밀려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던 중에 한 부분이 저에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아까 스가냐의 제안이 몇 절이었다고요? 3절. 그리고 에스라의 그 제안을 인용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몇 절? 11절입니다. 자,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한번 보시죠.
에스라가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이 에스라를 쫓아내고자 한 마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정몰하고 쫓아내겠다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또 좁혀나가겠습니다. 8절과 3절 사이를 보죠.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에스라의 중요한 행동 변화가 하나가 보여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스가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바로 그냥 툭 내뱉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일어납니다. 동사만 주목해서 볼까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방으로.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는 성육신적 기도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좋다고 얘기했고요. 리더십이 어떻게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받아놓은 상황인데 다시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거기에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기도 후에 백성들을 모으는데 3일 만에 백성들이 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과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들을 12절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이것들을 전폭적으로 그들이 수용합니다. 그 이후에 영적 갱신은 몇 가지 좀 의견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고 보니까 9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중에 에스라에 대한 묘사 중에 반복되는 하나의 장면들이 있어요. 자, 9장 한번 볼까요? 9장 첫 번째, 여러분들 성경책, 종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보면 9장 앞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맞아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시작이 어디냐면 5장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5절 후반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죠. 이제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중 따옴표가 거기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한테 말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인데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15절까지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거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6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에스라의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그러면서 10장 1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정리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를 주목했냐면 저는 때에를 주목했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굳이 그 시점을 명확하게 지금 알리고 있죠, 우리에게.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면 이 저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그때에 뭐가 벌어졌어라는 거예요. 마침 내가 타이슨 스 코너를 갔는데 그때,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근데 타이슨 스 코너 갔는데 그때 내가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 라든지 그때에 가고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뭘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길래 에스라가 회개기도 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낯설게 읽기. 자, 끊었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지금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무슨 일이?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갱신의 출발인 이 통곡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이 영적 갱신이라는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 하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자가 강조한 표현들이 있죠. 많은 백성이 통곡했다.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이 어떻게 통곡했다? 크게 통곡함에, 그것도 어디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가 왔고 어린아이까지 왔으며 무슨 무리?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최근까지는 죄를 막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그 다음 리더가 앞장서서 죄를 졌다고요. 근데 이 민족이 지금 뭔가 꿀렁꿀렁거리는 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변화가 언제?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는 거예요. 큰 변화의 지점과 갱신의 지점에 항상 무엇이 있더라? 지도자의 우선적 기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장 3절에서도 기가 막혀 앉아 있었죠. 기가 막혀 앉아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는 변화가 언제? 그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에, 그 기도할 때에 그 변화의 지점과 갱신의 지점에 무엇이 항상 있었다? 예, 지도자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하나 툭 떠올랐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갔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는데 전쟁에서의 큰 변화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승리하거나 하나는 패배하거나요. 여러분들, 전쟁까지 나갔는데 내 옷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뭘 먹었는지, 그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명품을 갖고 있어도 전쟁에서만큼은 그게 큰 변화에 속하지 않아요. 전쟁에서의 큰 변화는 뭘까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냐 패배냐라는 큰 변화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선제적 요인이 있었는데 우선적 요인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일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졌죠. 여러분들,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12명을 막 다다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우선적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뭔가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를 세워주고 이 리더를 통해서 뭔가 공동체 내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리더가 한 분 한 분 세워질 때마다, 또 하반기에 또 텐트 리더가 혹 세워질지 아니면 속으로 리더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리더가 세워질 때 어때요? 그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리더를 통해서 새바람이 막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떠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행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저자 누가는요, 제자 12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행했던 행동을 굳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뭐였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 갱신, 그리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갱신의 시기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도자의 기도예요. 가정이라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을 사역을 앞두고 텐트 리더, 우리 팀장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하면서 또 소그룹 모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사실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또 떨리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소그룹 리더 해보셔서 알잖아요. 누군가에 전한다. 이거 쉽지가 않다고요. 물론 리더가 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텐트 모임도 기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재밌게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텐트를 모였다면 우리가 그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 끝나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즐겁게 교제할 수 있죠. 그리고 텐트 모임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적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텐트라는 그 모임, 공식적인 모임 속에는 이 기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조금 더 구성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또 함께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으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제가 7월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그냥 버려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딱 시간을 멈춰서서 그 멈춰선 시간 안에 무엇을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했고 의미를 부여한 만큼 거기에 책임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일까요? 지금 영적 갱신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우리 모두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텐트와 직장과 사업 속에 현실화되는 영적 갱신을 위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의 기도, 우리 사장님의 기도, 우리 대표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 무리들의 맹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선언하면 되는데 바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호하난의 방으로 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이제 그 이후의 영적 갱신이 구체화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영적 갱신의 중요한 출발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영적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둬야 되는 것.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 앞에 굳이 괄호를 하나 넣으면 이런 겁니다. 죄의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죄 자체에 대한 우선적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라에게 주목했던 거 아까 9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무슨 기도? 성육신적 회개 기도였죠. 에스라가 먼저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닌데 성육신적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 아까 우리가 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주목되는 부분이 저에게 하나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회개 기도이기는 하지만 회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보통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그 신학자들이 그 썼던 그 용어를 우리가 좀 같이 봤습니다. 그것이 뭐가 등장했냐면 사사기의 순환구조라는 거예요. 순환구조. 근데 우리가 사사기 묵상할 때 많이 나눴죠. 사사기의 순환구조 구글에 쳐보시면 도표도 나오고 이런 사이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뭘까요? 사사기의 순환구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압제라는 현실적 문제로 그들 가운데 뭔가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얼마 못 가 또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압제라는 현실적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아차구나 이렇게 아차 싶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순환 구조 속에 마음이 아픈 게 여러 번 반복됐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 마음이 아프냐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넘어가는 그 지점이에요. 사사기의 순환 구조 속에 돌이키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짓고 그 죄 자체에 대하여 깜짝 놀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때, 즉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템포를 유지했다. 뭐요? 죄에 대한 결과, 뭐 불이 내렸다든지, 뭐 누가 죽어나갔다든지, 뭐 재앙이 임했다든지 이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기도는 선제적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때 이것이 죄다라는 인식으로 죄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먼저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나오냐면 아직 불이 안 떨어져서 사실 회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얘기할 땐 되게 쉽게 얘기하죠. 아우, 저거 그냥 코라도 깨져야지 회개 기도할까? 여러분들, 그 논리 속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불평,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어느 생각 안에서 나옵니까? 인간은 뭔가 이렇게 딱 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들이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이 일을 행했습니다. 괜찮아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했을 가능성도 있고,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냥 리더도 지금 어때요? 레위 사람들도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아이까지 낳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근데 에스라라는 인물이 오니까 이제 이게 뭐를 보이는 걸까? 죄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들 안에 불이 내리고 막 재앙이 임하고 막 난리가 났으면 그들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조차 벌어지지 않았어요. 9장에 보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먼저 우선적 기도로 에스라는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에스라 기도는 죄 자체에 대한 우선적 회개. 죄 때문에 나에게 온 현실적 문제로 인한 회개가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우선적 회개로 나아간 것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징계가 없었음에도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죄 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징계를 받아 주님 손들고 옵니다,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간과될 수 있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먼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냥 슬쩍 그냥 속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자도 문제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 회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영적 갱신은 문제가 터져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가 죄임을 알아 우리 안에 먼저 우선적 선제적 회개기도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되어짐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갱신이 우리 앞에 먼저 임하며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인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인이 어떤 자였죠? 하나님 앞에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그렇고 아벨은 동물을 들여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글에 대한 이미지가 뭘로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뭐를 경고하시는 것 같으세요? 야, 너 죄 조심해야 되는데.
야, 너 죄 조심해야 돼, 죄. 결국 뭡니까? 그에게 죄가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뭔가 죄가 있고 도사리고 있고 결국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많은 학자들이 알지 모르지만 받지 않을 만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따져봤자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할 만해서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받지 못할 만한 뭔가가 있었겠지라고 봤더니 뭐예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막 불을 내리고 막 머리가 다 뽑히거나 막 이가 빠지거나 이런 재앙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신다 느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가. 야, 가인아, 너 지금 분해할 필요 없어. 뭐 예배를 내가 제사를 안 받았다 분해하지 마. 뭐 조심해라?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해. 너 죄를 잘 다스려야 돼. 얼마나 이보다 더 자세히 얘기해 줄 게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못 느낀 거예요? 벌이 내리지 않으니 뭔가 심한 벌이라도 내리면 나중에 가인이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때서야 가인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때 죄 자체를 죄로 여기고 이 가인이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동생 아벨은 최소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니,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요, 죄를 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죄를 져요. 음란한 생각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수많은 죄를 제가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안 져서가 문제 아니라 신자에게 중요한 건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문제인데, 이 가인은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자기 죄도 아닌데 사람들이 죄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 죄로 인한 벌도 내리지 않았는데 죄를 죄로 여기고 죄 자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회개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도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마누라랑 잤잖아요. 그 자기 신하 와이프랑 죄잖아요. 근데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가오시죠.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러분들 뭐가 임하죠?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막 어제 가문이 풍지박산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막 다윗에게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 다윗에게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벌받아서가 아니라 죄 자체를 여기고 그 정확하게 여기고 선제적 우선적 기도를 통해 다윗에게 갱신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런 진정한 영적 갱신이 죄 자체에 대한 우선적 반응이라는 것이 역대하 말씀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게 역대하 7장을 이렇게 보면 7장 앞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7장 앞에 뭐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냐면 성전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잔치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하심 하는 또 다른 단락에서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낙성식이라는 그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나요? 지금 분위기 좋지만 야, 솔로몬 지금 분위기 좋잖니? 지금 얼마나 지금 분위기 좋으니?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너희들 죄의 문제, 악한 길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야. 근데 결국 그 땅을 고치는 건 누가 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 땅을 고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우선적 행위가 뭔가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벌 받고 돌아와라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그걸 죄로 인식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시편에서처럼 악인에게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죄인의 길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구나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이키면 어떻게? 내가 그 땅을 고칠 거야. 재건하고 갱신할 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건과 갱신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뭘까요? 내 입술이 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닉된 죄를 내가 감추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처리를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 진정한 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갱신이 일어난 지점은 바로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분명한 죄의 문제를 선제적 기도로, 마치 벌 받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뭔가 그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오늘 매 순간 죄의 결과 자리가 아닌 죄 자체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이킴을 통해 진정한 영적 갱신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 아니,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서로 싸워요. 하다 보니까. 예전 하영주 목사님 얘기하셨죠? 사역하다가 싸운다고. 진짜요. 이게 팀워크 너무 좋지 않아? 열심히 하다가 그 팀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고 거룩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래, 이 정도 세력이 나한테 맹세를 약속했고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럼 내가 선포해야지가 아니라 뭐해? 그에게는 먼저 선제적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선적 대가지불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은 여러분들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아주 흔한, 아주 반복되는 예어가 있죠. 제가 많이 쓰는 아들 동현이입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이 선교사님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평소에 갖고 싶었다. 근데 동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계산대에 올려놔야지만 이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잖아요. 한번 찍고 와야 되는데 2살짜리 동현이라는 아이에게 비친 그 모습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저거는 내 것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였나요?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울며 불며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선교사님이 그 절대 놓지를 않으니 이 동현이를 계산대에 그냥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째로 계산하고 다시 카트로 내렸다. 결국 이 이야기 하시면서 이용규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선물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쓴 표현은 뭐냐면 내려놓음이었어요. 최소한의 내려놓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선물을 얻지 못한다. 오늘 제가 쓴 표현은 뭘까요? 최소한의 뭐죠?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려놓음, 이 대가 지불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간에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선수는요, 건강을 위해서든지 성적을 위해서 운동하는 대가 지불, 훈련이라는 대가 지불이 되어야지만 사실 그 후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도 뭘까요? 영적 갱신을 꿈꾸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대가 지불을 못해요.
성령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근데 그거 안 하면서 꿈꾸는 뭐냐? 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하겠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결국 뭘까? 하나 딱 못하는 것이던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음 100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각자마다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내를 내보내고 자녀를 내보내는 거 제일 하기 싫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대가지불인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대가지불을 천천히 질서 있게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들, 이 대가지불의 끝판왕을 누가 있나라고 봤더니 한 분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셨고요. 그 마지막 지점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정확한 대가지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십자가의 대가지불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에 불구하고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 실체적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실체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갱신, 재건 뭘까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대충 기도하면 뭔가 오겠지. 여러분들, 공부 못한 애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못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좀 뭔가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그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거며, 그냥 뭐 대충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시간을 버려야 되고요. 서류도 잘 다 정리해 놔야 되고, 나중에 서류 찾는데 막 이것저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들, 서류 정리하는 대가지불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있어야 그 이후에 뭔가 새로움과 갱신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뭐부터 시킵니까? 야, 너 뭐 아버지 제 비전이 말이죠 막 얘기할 때 엄마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야, 너 방 정리부터 해. 야, 너 방 정리라는 실체적 사건, 대가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뭘 아버지 하나님 믿어보시라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넙죽넙죽 이렇게 은근슬쩍 얘기해도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갱신의 소망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대가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대가지불이 있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적 갱신을 위한 우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말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라서 바꿀까 하다가 이 우선성, 이 우선적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로서의 우선적 기도,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어떤 사업체 리더로서, 아니면 공동체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되죠. 그 우선적 기도, 성육신적 기도예요. 그리고 죄 자체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일에 버려져서 허겁지겁 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그 죄 자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우선적 회개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그 유무형통함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적 대가지불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대가지불, 아마 방학이니까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대가지불이 있어요. 학기 시작되면 못해. 근데 방학 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가지불이에요. 근데 이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또 이 문제가 계속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무엇인지는 몰라요.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세 가지를 감당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 능력 있게 막 오병이로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만 버리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철저하게 성육신적 기도. 그리고 어디죠?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만 주면 되겠지 하고 병 낫게 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항상 관심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 뭐였나요? 병을 낫게 한 다음에도 예수님의 선언 속에 뭐가 나오던가요? 야, 병 낫다 가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항상 예수님의 관심 뭐였죠? 저 죄인이야. 항상 죄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아픔으로 대가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리더든지 우선적 기도, 성육신적 기도와 어떤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서 그때서야 허겁지겁 결과 때문에가 아닌 그 죄 자체에 대한 분명하고 우선적인 회개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들기면서 말씀하셨던 있잖아요. 그것이 죄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게으름의 문제든 어떤 해결되는 문제든 정확한 대가 지불,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해 진정한 영적 갱신을 이루어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